새해 첫날 신년 메시지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입니다. 321면에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321면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은 방향이 중요하다는 제목으로 새해 신년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새해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시야가 흐린 새해입니다. 코로나 상황은 진전되기보다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새해가 희망보다는 걱정이 앞서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막막한 현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의 화두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목표, 곧 예수를 바라보라.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렇게 살아라. 진전을 기대할 수 없고 희망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상황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라봐야 할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를 준 것이 아니라 나침판을 손에 쥐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침판은 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한 방향만 가리킵니다. 그 방향은 북쪽입니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틀렸다면 빨리 갈수록 고통입니다. 열심히 살수록 허망합니다. 능력이 많을수록 피해가 크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은 우리를 망망대해의 일업편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득히 넓고 끝없이 펼쳐진 바다 위에 한 척의 나무배 신세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막막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초조함에서 변함없고 흔들림 없는 방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디만큼 왔는지는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끝을 알 수 없을 때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가 시험에 드는 경우는 방향이 틀렸을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로 홍해 앞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군대가 곧 추격해 왔습니다. 앞뒤가 꽉꽉 막힌 상황에 그들은 빠졌습니다. 그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들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다만 홍해와 바로의 군대만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분노의 화살이 엉뚱하게 모세를 향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이 그 말이죠. 예수 안 믿은 것이 차라리 낫겠다. 이런 말과 똑같은 것이죠. 왜 예수 믿게 만들어서 이 고생시키는가? 이런 반문 아니겠습니까? 그때 모세는 분노하는 군중들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라보는 방향을 바꿔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바라보는 방향을 바꿔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전략은 항상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방향이 먼저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을 이기는 것은 먼저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 방향을 두라. 뭔가 하려고 행동이 먼저가 아니고 방향이 먼저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마음의 방향을 온전히 틀어 하나님께 향하고 전심으로 바라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방향을 틀어야 합니까? 구원이 우리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방향을 틀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여러분과 저는 잘 알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다 죽어버리고 모든 재산은 다 사라져버리고 아내마저도 자기를 비난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자기의 몸에는 욕창이 나서 무너진 집 기앗장을 가지고 몸을 뜩뜩 긁어야 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때에 욥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기의 고난이 끝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미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왜 이런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이 이대로 절망으로 비극으로 헛되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도리어 유익으로 영광으로 넉넉함으로 가게 될 것이다. 지금 이 고백을 욥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가 끝날 때 훌륭해질 것입니다. 이대해질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넉넉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평안한 인생과는 한참이나 먼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 말년에 인생에 대한 놀라운 고백을 담은 시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이 시에는 인생의 원망과 해안이 없습니다. 다만 인생의 풍성함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살아온 인생에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현실과 온수의 목전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한계 속에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양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바로 그의 인생의 간증으로 그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을 우리 같이 한번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고백이므로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인생이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닙니다. 탐험해야 될 신비입니다. 미지의 세계로 여행을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여행을 나 혼자 가는 것이라면 그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가는 여행이라면 우리는 기대하며 흥분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행이 신비의 여행, 이 여행이 감격과 감동 있는 여행이 되려면 그 여행의 제1원칙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021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한 해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능력이 어떠한 문제를 만들어내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약함이 여러분을 원수 앞에 둬서 조롱받는 상황으로 여러분을 끌고 갈지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쉽은 일이 아닙니다. 그냥 힐끗힐끗 한두 번 바라보는 거야 가능할 수 있겠지요. 아니 주일날만 주님 바라보는 거야 뭐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365일 24시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면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겠지만 바라보지만 아무 변화가 없을 때가 더 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평이 있습니다. 왜 바라보는데 변화가 없습니까? 왜 바라보는데 안 끝납니까? 왜 바라보는데 우리의 삶의 복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바라봐야 됩니까? 언제까지 바라봐야 이게 끝장나는 것입니까? 다윗도 우리와 동일한 불평이 있었습니다. 시편 13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온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 짧은 두 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걸 4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무지 해길래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것이죠. 고통의 시간이 너무너무 길어져서 그 끝이 보이지 않으니 견디다 못해서 지금 고통스러운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에 지쳐버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만하랍니다. 이런 생각이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치는 감정으로 다윗의 감정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의 상황이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니 우리의 감정 상태와 동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더 이상 바라보기에는 내 몸과 마음이 지쳐버렸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내 온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쳐서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지경에 놓여 있을 때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이 절망의 상태로 자기를 사로잡아 갈 때에 다윗이 뭐 했냐면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도 소용없는 현실 속에서 이제 바라보는 걸 그만 멈추고 싶은 절망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바라보는 일에 지친 우리에게 하나님께 향한 구체적인 기도는 바로 바라보는 일을 계속하게 하는 힘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미가서 기자는 하나님을 계속 우러러봅니다.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자기의 인내와 자기의 결단과 자기의 헌신, 자기의 기가 막힌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라봐도 답을 주지 않는 그 하나님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절망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바로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고난의 수준은 언제나 감당할 시험 수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감당할 시험이 어느 정도의 시험일까요? 이 감당할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 시험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할 때 그 피할 길은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마저 빼앗아 가는 일은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을 불처럼 일으키는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상황을 만들어 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주목하기를 원하지만 응답이 없는 우리의 현실을 볼 때 그만하고 싶은 그 절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때 바로 그 상태가 감당할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나아가 기도해 이렇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세계를 강타할 때 구약 성경의 권위자, 아주 보수적인 구약 성경의 권위자인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부제는 코로나 시대의 성경이 펼치는 예언적 상상력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현재의 코로나 상황을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가 이런 답을 합니다. 그 답은 모른답니다. 더 나아가 모르는 것을 각오하라고 그는 말합니다. 어떻게 되는가는 두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하게 해결을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충분히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으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모른다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면 하나님께 분노해라, 하나님께 원망하라고 그는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분노하라, 하나님께 원망하라.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한 저항감이 생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분노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나요? 이 신학자가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라는 것은 원망할 때도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은 하나님께 하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진지하게 쏟아놓는 원망을 그들은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을 뿐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을 보십시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하나님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이 있을 때 나아가서 진지하게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 이것이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분노했어요. 지도자에게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향한 원망을 악질적인 원망으로 간주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원망한 적이 없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악질적이고 저질적이며 저급한 원망으로 취급하셨어요. 멸망받아 마땅한 원망으로 취급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한 원망을 나태한 원망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원망하고 분노했지만 사람에게 원망하고 분노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분노는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골방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우리에게는 원망이 많습니다. 분노가 많습니다. 우리의 원망과 분노를 우리는 사람에게 쏟아버립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왜 답이 없는 사람에게 원망하고 분노하는가? 네 인생을 책임져 주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왜 분노하는가? 답이시며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 나아와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직접 원망하라. 하나님께 직접 분노하라. 이렇게 저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사람 한나의 기도의 원동력은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한 건 마음이 괴로워서예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이 일어나자 그가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통곡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11절에 서원 기도로 바뀝니다.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나의 기도가 변화되고 있는 걸 주목해야 합니다. 괴로워서 기도하다가 통곡하는 기도로 바뀌더니 마침내 소원 기도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한나의 기도의 시작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괴로워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통곡합니다. 왜 갑자기 분노하던 기도가 통곡의 기도로 바뀌게 됩니까? 통곡의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셨습니까? 한나가 살던 그 땅에는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바로 복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는 자신의 처지를 붙잡고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부여잡고 통곡하며 운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한나는 소원 기도를 합니다. 만약 아이를 주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거룩한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소원은 하나님과 협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시면, 우리는 소원을 대부분 주고받는 것으로 하나님과 협상하는 카드로 씁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소원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쏟은 원망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통곡으로 바뀌어버리더니 마침내 소원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때 하나님께 원망하지 못하고 만만한 사람에게 가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원망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가십시오.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가 일어날 때 여러분의 분노가 돌멩이를 들어야 되겠다면 돌멩이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멩이를 지켜들고 하나님에게 분노를 쏟아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에게 그들의 분노를 그들은 쏟아버렸지요. 양손에 못을 박아버렸지요.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버렸지요. 옷을 다 벗겨버렸지요. 옆구리에 창을 박아버렸지요. 인생의 분노 아닙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터뜨린 분노가 아니겠습니까? 원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분노할 때, 예수께 원망하고 분노할 때 우리 주 예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주님,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을 구원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원망을 그대로 맞받아쳐서 하나님에게 가함이 원망에, 하나님에게 가함이 분노에, 우리 하나님은 분노를 쏟아버리고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휘두르신 분이 아니십니다. 피 묻은 양손을 넓게 벌려 원망하는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원망하는 한나를 품으시니 한나가 주님의 눈물을 가진 통곡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그런 소원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듯,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다가 지칩니다. 답도 없고 응답도 없고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고, 아니 더 복잡해지는 것 같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지친 다리를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분노로 빨개져 버린 우리의 눈을 부라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겁니다. 불규칙적으로 뛰는 우리의 심장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쏟아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분노를 다 들으십니다. 그 분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가만히 계셨습니다. 분노로 하나님을 우리가 죽입니다. 원망으로 하나님을 죽이십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죽어주십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은 부활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주로 다가오십니다. 안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새해입니다. 2021년 내내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답도 없고 변화도 없으면 하나님에게 분노하십시오. 하나님에게 분노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밥맛을 없게 만들면 굶어가면서 하나님께 분노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금식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잠 안 자면서 분노하십시오. 그게 철학 기도인 겁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악질적이고 저급한 분노, 사람을 향한 분노, 원망 이제 멈추시고 거룩한 분노를 하시는 복 있는 분들 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끝날 즈음에 저와 여러분은 훌륭해져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